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 이후에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고난의 길이죠. 이 마지막 길에서 이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이 10장 31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제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성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두 번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의 길,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 이 두 번째 죽으심에 대한 언급과 또 세 번째 죽으심에 대한 그 언급 사이에 하신 말씀이죠. 33절에서 34절 보면은 이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모습과는 반대로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에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신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심을 보이셨는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높이려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높아지려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늘 우리가 선포하며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기초에 깔아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다른 시각이, 좀 더 다른 의미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직위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얼마나 더 섬겼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다면, 그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섬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향한 욕망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지요.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죄로 빠지게 하는 것보다 이 동물이 끄는 큰 맷돌,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구절은 과장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누군가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더 큰 죄인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이끌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겠지만은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나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모이기에 힘쓰도록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3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에 45절에 또 47절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손이 범죄를 한다고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는 것이,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마치 손을 잘라낼 정도로, 마치 우리가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눈을 베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이라는 이 단어는 실족하게 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이 하는 작은 죄, 이 작은 행동, 이것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죄가 우리를 단순히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짚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는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죠. 처절한 겁니다. 생명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이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비참하게 겪는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 아픔을 겪으면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런 모습을 소금치듯 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같이 칩니다. 소금은 재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그 이미지가 여기에 또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 맏일은 그런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불로 소금 치듯이 훈련을 가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픕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지요. 하지만은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겠습니까?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프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지옥 세상에 묶인 손을 잘라내고 죄에 묶인 우리의 발을 잘라내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섬김이 보이지 않는데 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를 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섬김을 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섬김 가운데 자리도 주어지는 겁니다. 자리를 탐하면 주로 죄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섬김을 우리가 탐하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죄를 행하도록 이끌거나 자신이 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까? 섬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귀한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죄로부터의 승리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